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역시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 하면 모든 상황 조건을 성경적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의 현실에서 주일할 때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 나 자신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복사 잘 배우고 듣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갈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해 선교 파송받았습니다. 그 후로 보관을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가서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의 반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방향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복음을 맺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고 농시의 모든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강력하게 방해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는 맺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안식일에 유대회당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음 주 이 안식일에 또 해달라고 더 말씀 듣고 싶다고 정말 새롭다고 진짜 이게 맞냐고 정말 환영합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발과 바람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이방인들과 다 모여서 끝난 후에 또 만나자고 다음 목요일에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서 너무 기뻐하며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이게 뭡니까? 그 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모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1장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 원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대개 그 당시에는 정말 기적을 좀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그걸 믿겠다 이렇게들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도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뭐 어쩌든 낫지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 능력, 기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 살아계신 보여봐. 근데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뭐 어쩌다 일어났지. 이게 인간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고 복음이 능력이 된다.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할 때 능력 나타난다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에 달려있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믿으면 담대히 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는 자기 능력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 하고 안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하면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전하게 하면 내가 얼마나 잘 전하냐, 얼마나 노력 많이 하냐에서 달린 것이 아니라 전하느냐 안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있습니다. 내가 난 말도 잘 못하고 하네. 이러면 그건 자기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받으면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능력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강연을 연설을 할 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툭 하면 유튜브 알아보면 요즘 다 나와요. 근데 유튜브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진짜입니까? 들으면 별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맞나 하고 이렇게 앉아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 같으면 받아, 아니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진리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죠.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믿어서 살았잖아.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을 믿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하셔서 기다리적 늦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일하신 법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도층인데 자기들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어디도 굴러 들어와서 사람을 흔드는 거 하고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여서 쫓아냅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을 쫓아내니,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이 전하는 게 하시냐니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쏠리느냐, 우리가 영향력이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만큼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내가 영향력이냐, 거기만 관심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 전파되고 믿는 거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누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를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내요.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 일하시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내가 얼마나 휘두를 수 있냐, 내가 주도권이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지. 그러나 바울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40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 자처하게 우리가 이방에 가노라. 내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나의 동족이어서 너에게 먼저 회당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너희들 다 당연히 너희가 이거를 거부하니 내가 이제 이방에 간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방인 성경 보냈지만 그래도 너희가 택명해서 너희 먼저 전하는데 안 받으니 이방에 간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기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듣고 기뻐하고 주와 믿고 따르는데 강력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도 쫓아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할 때 정말 좋아하고 받아도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자체를 싫어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는 거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주권 잡으려고 쫓아내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받는 사람이 많고 방해는 적은 사람, 받는 사람이 적고 방해가 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복음이 여기서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사탄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역사도 악학년도 똑같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현실이에요. 이 영적 현실을 모르면 아니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아, 진리를 전하는데 이게 어려움 많아, 하나님도 이렇게 어려움 많은가 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사람은 딱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그거 속상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고 주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놀라고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이 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비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코인인데 너희 안 받으니까 난 떠난다고 딱 그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고도 전할 때가 많아요. 그들 말고 믿을 사람이 많아요. 그들 말고 들을 사람이 많아요. 그들 말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죠. 악착까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면 싸우자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 오기가 나잖아요. 아니라고, 예수가 구원 맞다고 왜 그러냐고 막 강력하게 더 말하고 막 설득하려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오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만 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밀리는 거 지는 거 아닙니다. 그 반대한 사람과 다투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직 믿을 사람 전도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말고도 예수 믿을 사람 많아요. 이 사람 말고도 전도할 사람 많아요. 전에서 안 받으면 다음 기회에 누군 밀려오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대문이 막히면 딴도 하고 열리면 전하고 막히면 또 나서고 할 때 많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한 영혼에게 집중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전하지만 우리 기분에 한 영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꾸짖음 없이 때는 반대에다 물러섰다가 다시 나가 만나고 지금 강하게 나오면 한번 물러섰다가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방향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 믿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기뻐하고 듣고 받았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반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 보냄받았다라고 말하자 이방인들이 긍정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자기들 위해 보냄받고 이방인에 간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만 뒤집어 바꾸고 말하면 이때 바울의 전도를 듣고 받고 이 믿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주를 작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생각 없는 사람 내가 가서 매달리고 설득하고 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예정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한 그 사람들은 복음 듣고 믿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하죠. 마음을 주세요. 생각전에 잘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작년에 성전잔치, 오래된 성전잔치 거기 VIP를 적어냅니다. 작년에 VIP 오르면도 각기 다르기도 합니다. 왜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작정한 그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생각나서 적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구원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나를 그에게 보내주고 나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들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심 믿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 믿고 감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주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영생 얻게 하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하고 제정한 분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전도가 쉽든 않든 그걸 망하든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전할 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순종해서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다르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해서 나에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실 때,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작정된 것을 믿고 순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를 믿고 기도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울을 쫓아내서 그 집을 떠났지만 주의 말씀은 그 주의 바로 다 퍼져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고 복음의 역사가 끝나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전도하고 만나 전도할 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많이 믿는 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반대로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구원을 맺힌 것을 보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보십시오. 주의를 하다가 할 때 사람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방해가 반대가 심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볼 것입니까? 어쨌든 반대와 방해가 어려움도 있고 오해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이 잘 되고 복음 증거된 거 보고 기뻐할 것입니까? 일이 잘 되고 복음 증거 열매는데 내가 욕먹고 비난받고 어려움도 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강력한 반대와 오죽 반대가 심하면 쫓겨날 정도였지만 복음은 전파된 것 자체에 기뻐하고 정령적 작정 믿는 거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시작에 말씀드렸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9명이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더라도 하늘의 구멍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나고 그래도 한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룬 열매 한 열매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파 사람들이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강에 차오는 사람들과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 중에 복음에 맺힌 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모든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주의 역사 나타남 보고 주의 영광 나타남 보고 복음을 보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열매는 맺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만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긴 한 영혼 내게 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오늘 내게 주신 상황에서 주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충성해서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죄인을 이미 죄로 죽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믿음 은혜로 구원하셔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기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싫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영생적 작정된 다 믿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VIP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근잔치에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에 구원의 작정, 영생의 작정 하나 사람들 다 죽게 나와 복음도 구원받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겠사오니 성령여 일하셔서 더 구원받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쉼없이 복음 전하고 충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통하여 나를 더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복음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화요일은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사오니 건강도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도록 손의 수고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경제 어려운 때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안부지키시고 일하셔서 필요 공급하시고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정진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일하는 데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사고로 고통당한 성도들 찾아가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건너서 안수하셔서 치료하셔서 고침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산 축복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마음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를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드려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도록 종들에게 강건함과 평안함과 가정과 사업의 일대 복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칭송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든든히 차고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수감하여 부흥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의 비전을 따라 모든 가지 가정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잘 전수하여 모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은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환선종을 통하여 일하신 나타나게 하여서 복음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말의 날 구원의 시기에 신뢰 믿음으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서 인도하셔 때문에 평강 주 능력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